지금 우리 사회를 꽉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이 사회적 병폐,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거. 정말 삶이 억울해요. 아니, 이 수십 년 살면서 매일 비난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다니까요. 여당, 야당 바뀌기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비난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하는 거예요. 한국만 그래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여기도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측과 노조 측이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식구끼리 비방하고 부부끼리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그림자, 스승의 그림자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스승을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또 학생에 대한 선생님들의 모습들도 정말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얕보기 때문에, 깔보기 때문에 그래요. 난 너보다 잘났어, 넌 나보다 못났잖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니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방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좀 이런 말로 정말 지쳤어요. 지겨워요. 지겨워. 비방하는 이 문화가 너무 지겨워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한몫 거들잖아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일,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하루를 지내곤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대요. 본문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방. 교회조차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 비방하기도 하고, 성도끼리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어떤 부서의 기관장과 회원들이 비방하기도 하고, 다른 부서 비방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가 비방하기도 하고, 이 비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한 묘수가 있을까요? 한 영화가 아주 묘책을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어떤 재소자, 출소하는 것이죠. 그를 찾아간 전도사님과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부를 내놓으면서 이거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무엇인가 상처를 덧입혀 줄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남 신경 쓰지 말고 하얗든 검었든 너나 잘해라. 이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알았으니까 너나 잘해. 딴 얘기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너나 잘해. 이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으면 성경은 반드시 해결책을 줘요. 아니, 무슨 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해결책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비방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서 궁금하게 다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결책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니까요. 자, 비방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어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면
비방이라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와 함께 세 차례 나오는 것이에요.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 율법을 판단하는 것, 율법을 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꼬르 이꼬르로 판단이요, 율법에 대한 비난 판단이요, 하나님에 대한 판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이꼬르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상권 분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법도 하시고 또 재판도 하시고 행정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재판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누굴 비난하잖아요. 그 엄격한 잣대는 왜 자기에게는 그렇게 다른 것인지. 아무튼 우리는 내 기준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색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입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판단은 역사에 맡기십시다. 좋은 얘기 같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좋은 얘기 같죠? 당장 자기가 치고받고 하지 않아서 좋은 얘기 같잖아요? 아니에요. 역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영화에서 있잖아요, 그 이영애 씨가 금자씨 역을 했는데 그 억울한 옥살을 하는 거예요. 유괴하지 않았는데 유괴살인범으로 옥살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너나 잘하세요 하고 난 다음부터 무슨 길을 가냐면 자기가 복수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처절한 복수. 자기 힘으로 자기가 또다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럴 땐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 나를 이렇게 했어? 이제 내가 재판관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가 재판하면서 복수하는 그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기 시작하니까요, 어두워지더라고요.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왜곡되더라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무슨 기준으로 객관?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재판하시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의해서 그토록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저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다고요. 그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같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그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윗은 그 찬스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판단은,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사울왕과 나 사이에 판단자가 되겠나이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 벌려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재판장이신데, 의로운 재판장, 또 사랑도 많으신 재판장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용서받았듯이 그도 용서하실 수 있는데 내가 판단해버려요? 이 못된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저주를 쏟아부어요?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런 안목도 없어요. 그런 판단력도, 기준도 없다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우주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완전하게
재판도 되고 인도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맡겨. 하나님 옆에 맡겼으면요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초조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빨리 벼락을 쳐주세요.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다리 좀 부러뜨려 주세요. 맡겼는데도 그 잠깐 사인을 주는 거예요. 벼락을 쳐게 해달라고, 좀 다리 부러뜨려 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맡긴 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찬송.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 맡기고 하는데 이 밖에 나갈 때부터 한숨이 더 짙어져, 교회 올 때보다. 그래서 기도 다 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더 짙어. 맡겼으면 우리 할 일은 찬송이에요. 감사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감사 찬송이에요. 주 앞에 맡겼으니 그분이 얼마나 잘 그 결론을 내겠냐고요.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주님이세요. 솔로몬의 재판, 그 재판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모든 자에게 기함을 안겨준 재판이 어디 있나요? 와, 이런 재판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대치 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세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신 주님 앞에 맡겼다면 우리의 할 일은 조바심 내는 것도 아니요,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맡긴 것이랍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비방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판단자의 삶을 그쳐야 된다니까요. 판단도 할 수 없는 자가, 판단은 오직, 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 억울함을 내가 한번 손봐야 돼. 너 한번 나에게 준 상처 내가 한 10배를 갚아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세요?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은 바울보다 여러분 더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무엇이 그리 상처가 된다고, 무엇이 그리 억울하다고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손볼 거야 하는 이 삶, 그 한 모습이 비난, 비방, 원망. 판단을 그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분 홀로 그 일을 맡으신다고 했으니 그 신실하신 분에게, 그분에게 다 맡기며 나는 평강, 나는 찬송, 나는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시고 주님의 결론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르십니다. 가장 멋지신 일을 행하셨군요. 주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판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묻습니다. 너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냐? 대답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넌 누구냐 도대체? 너 지금 막 판단하고 있는 넌 누구야? 그거 네 일 아닌데? 너는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판단자입니까? 나는 비방해도 좋은 자입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절 하반절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틀렸다, 이 말씀 틀렸다, 당신 틀렸다, 곧 하나님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는 네가 무슨 재판관이 되냐? 하나님조차 재판해? 너는 준행자야. 준행자. 율법의 준행자, 말씀의 준행자, 진리의 준행자, 그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비극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래 옳은 것은 있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옳은 것도 없어요. 옳다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옳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생각이 옳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도 그것은 옳은 게 아니야. 어떤 어른들의 가르침 옳은 게 아니야. 뭐 종교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옳은 건 나야 나.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지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기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괜찮은 삶이래요. 아니야. 다수결로 하는 게 옳을 거야. 다수결로 해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 방법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고 지금 그 건너편에 보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어떤 좀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손을 보게 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다 기준 없이 무엇인가 벽돌을 쌓으면 쌓을수록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림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이 줄에 탁탁탁탁 맞춰서 벽돌 한 장이 놓여지고 놓여져야지 그것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튼튼한 건물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 건물에 쓰는 이 다림줄을 우리 인생에게도 들이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보면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드리우겠다는 것이에요. 기준을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편치 않는 그것을 기준 삼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것에 벗어난 자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여론이 진리라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저 유튜브에 많은 그 댓글을 다는데 댓글 따라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팔로워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동서고금의 단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지난 수요일 우리는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이거 무서워라.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이 짙은 황색이 쫙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있나? 이제 알고 보니 이 카나다에서부터 그 산불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뉴욕 전체를 아주 그냥 잿빛같이 만들어 놨던 그 현장을 며칠 전에 우리는 겪었습니다. 태양이 안 보여. 태양이 빛이 안 보여. 그 태양 생각도 안 나고요. 태양이 어딨나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이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카나다에서 왜 산불 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큰일 났네. 마스크 2장 써야 되는데 마스크 1장으로 안 되네요. 마스크 2장 쓰고 나가래요. 마스크 2장. 큰일 났네. 우리 바제 어떻게 해? 우리 바제 이제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이 야외에서 못하고 아니 오지도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이 쫙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뿌연 거 보고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목요일 지나고 점점 물러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봤을 때는 빛은 안 보이고 짙은 것만 보이니까 걱정이 앞서요.
믿음은 어디 갔는지 막 그래요. 그런데 예보를 받습니다. 금요일 저녁 되면 아주 맑아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방글방글 웃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잘 준비합시다. 토요일날 이상 없습니다. 예보를 믿으니까요, 안심이 되고 담대해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태양은 있잖아요. 진리는 있잖아요. 우리 앞에 이게 닥치는 그 문제 때문에 진리가 없는 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즘은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그대로 많이 이제 진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무엇인가 준비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무하게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함께 해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우리요, 그 진리를 막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 편에 섭시다. 태양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낮인데 뿌옇게 보이는 이것 때문에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태양은 반드시 있고, 이것은 먹구름은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고, 이젠 다 깨끗해진다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신 주님은 계시다, 그 빛은 빛난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이 일로 낙심하지 않으리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많으나 나는 그 길로 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다운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다운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리의 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삶을 던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며 마침내 상급받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 진리의 소수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진리에 매여있던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도 지금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헌금 내는 소리에 너희들 조상이 연옥에다가 천국 간단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너희 행실이 좋아야 천국 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진리의 그 한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외쳤고 그 진리 위에 살 때에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쫓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진리가 생명보다 귀하기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며 진리를 굳게 지켰던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역사는 바뀐 것입니다. 딴 사람 비방할 거 없어요. 내가 진리로 살면 나의 이 진리된 그 순종, 순행, 준행, 그 말씀을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이 놀라운 방법을 놔두고 남을 비방하는 그 일에 참여해요. 억울하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자랐다니까요. 왜 우리 눈 뜨면 이것을 들어야 되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왜 이렇게 들어야 되나?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수동적으로 찾아온 것이요, 꽉 우리의 평생을 채운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야 돼. 누구를 미워해야지 그날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야 돼. 이 비난하는 쪽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쪽에 서 있어야 돼.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돼. 진리 편에. 진리의 사람들, 숫자가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사람들, 기도원의 300용사는 진리 편에 서 있었더니 나라를 구하더라. 진리 편에 서 있었더니 원수가 물러가더라. 소수이지만 진리 편에 서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소수이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은 어찌하든지 나는 진리 편에 서리라. 나는 주님 편에 서리라. 주님의 다림줄, 그 줄 가운데 나는 내 삶을 맞추리라.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를 투표하는 그 일, 그냥 몇 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시대마다 하실 일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다 부름받은 그들이, 그때 직분받은 분들이 다 잘 가야죠. 예수님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슬슬 이런 자들이 없길 바라지만 역사 속에 있었다고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디 이번 직분자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 비방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리더들이요, 저를 포함한 교회 리더들이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치는 자들이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길을 앞서가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누구를 판단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이니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비방하는 삶 대신 진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겠으니,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여기요, 다툼, 허영,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뽑지 마세요. 또 싸워. 장로대도 싸우고 권사대도 싸우고 안수대도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요? 하여튼 쌈박질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나보고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허영, 교만이 잔뜩 들어간 삶 뽑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왜 뽑아요? 이 사람 뽑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알았지? 동그라미. 이분이 나하고 친해.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초대교회도 그랬듯이 제비 뽑기도 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선거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사서롭게 해요. 그건 자기가 또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밝히 보게 하여 주소서. 어떠한 자, 다른 사람을 더 낮게가 아니라 높여주는 자, 멸시하는 자, 사람 쉽게 멸시하는 자 있잖아요. 말할 때마다 아주 멸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합당치가 않아요. 세상에서도 서러운데
조금 뭐 가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폼 잡고 하는데, 교회조차 무슨 여기에 무슨 계급이 있다고 여기서 그렇게 교만을, 허영을 부리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은 자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성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뿐만 아닌데, 하여튼 우리 직분자를 뽑을 때도 그분이 뭘 가졌나, 뭘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이 예수님 닮았나, 그분이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분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분이 남을 좀 잘 세우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가 세움받겠다고 세워지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남을 잘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 가족을 잘 세우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더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하는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 여러분, 저는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도 싫잖아요. 비방의 시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데. 그래서 저도 막 습관이 되어서 몇십 년 동안 제가 그 딴 사람들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삶에 유유작적 살았겠죠. 근데 너무 그런 문화 속에 쪄져 있다 보니까요, 비난하는 게 일상화되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이 삶 속에서 비난을 멈춰라, 판단을 멈춰라. 비난하는 삶 대신 말씀을,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진리 편에 서라. 남을 높여라. 남을 세우라. 예. 다른 사람 등 밟고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 등 밟고 가도록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등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잘 대주세요. 잘 대주세요. 헛되지 않게끔 잘 대주세요. 잘 대고 그 다음에 날아올라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들을 우리 어깨에 태워줘야 돼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있어서 그 어깨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무등 태워줬을 때 다른 생일을 받듯이 우리 어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리 와봐, 성국이 일로 와봐, 제가 교사 김선생 일로 와봐, 전도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했을 때 선배들이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여기 타 하면서 그곳에 태워주시면서 다른 세상을 보면서 준비케 한 그 일들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어려운 힘을 많아요. 그때 그 시대의 불을 일꾼이 더 강해야 된다고요.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그런 시대에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훈련시켜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양육케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을 배출해내는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직분 가졌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부르시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비난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정죄하다가 내 일생을 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갖다 누군가를 갖다가 업신여기면서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주행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살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진리 따라가겠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강한 것을 내 삶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확실할 수 있도록 그런 길로만 걷겠습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립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